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여기 에스라를 쳐야 되는데 스나 라를 쳐야 되는데 L을 쳤어요. 에스더예요 원래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봉독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교독하십시다. 1절입니다. 이루의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말의 7대 손이요 아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사들 너무너무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양치기 소년처럼 가면 안 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소년이 왔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소식을 문자로 봤는데 와,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쪽으로는 올까? 이게 마음에 목사인데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서 5분 전에도 선생님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차 앞에 딱 나타나는 순간 와, 기대가 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기대가 감동으로. 모든 칭찬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대감에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살짝 한 군데를 보여드릴게요. 보고 계세요? 어딘 것 같아요? 네, 지하예요. 지금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살짝 들여다보신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구역장님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살짝 보냈는데 여러분 저 공간이 뭐라고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한 목사님이요, 두 분이 저걸 다 만드셨어요. 만들었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 홀을 뭐라고 이름을 명명하셨냐면 그렇게 저는 이름을 지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정자홀이래요. 그래서 저기다가 목사님들 생각입니다. 필름을 깔으래요. 전기 필름을 깔아서 저기서 장기 뚜래요. 장기도 뜨고 바둑도 뜨고 아이들은 놀이방도 하고. 근데 저는 저쪽에는 저걸 만들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목사님들이 저걸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 한 10분이 수고하시는데요, 저거 보면서 자신들 교회에 모든 아이템들을 다 가지고 이거 만들면 좋겠다, 저거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두 목사님이 다 물리치시고 저렇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기대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속에 기대라고 하는 이 기대라는 단어가 한계가 없는 걸 바라게 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기대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아멘.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난 5월 우리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다시 3, 4월에 했던 에스라를 쭉 나누다가 이제 6월에 7장부터 10장의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조금 그 3월, 4월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성전의 기물들, 성전을 지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성전 짓는 공사를 방해하고 또 조서를 꾸며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했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칙령도 바꾸셔서 결국 성전을 건축하는 얘기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였어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7장의 내용은 6장과 7장 사이에 무려 58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작돼요. 제 의도는 아니었지만 한 달 동안 쉬었어요. 그죠? 마치 여러분 이렇게 쉬는 것처럼 성전 건축 완공됐습니다. 성전이 다 완공되고 뭐 하나 여러분 빠질 것 없이 성전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성전의 예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그때가 약 60년이 지난 58년이 지난 이때에 하나님이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이 한 지도자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두 번째 귀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백성들, 특별히 레위 자손들을 중심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이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 건축의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0년가량 지난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를 그 예루살렘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지만 11절 이하에 보면 아닥사스닥이라고 하는 왕이 그것도 조서를 내려서 고레스 왕처럼 그 조서를 내려 에스라와 그곳에 함께 가고자 하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장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왜 고민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어쩌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큰 대업이 끝났어요.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에스라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올라가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리고 이 백성들이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무엇일까?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도우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이 다닌 학교나 또 만나는 친구들이나 이런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장황하게 그 한 사람의 족보를 1절부터 5절까지 쭉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게 잘 보면 여러분 족보가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아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러면 에스라는 아론의 계열에 있는 제사장 계열의 16대 손 에스라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에스라의 지금 직위는 계열상으로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문인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하나님의 목적이 마치 우리에게 힌트를 주듯 16대 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예배를 담당했고 성전의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아론의 후손 에스라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올라가는 그 경위를,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이 말씀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를 소개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해서 관로를 한번 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절이 뭐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과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익숙한 학자, 또 하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왕 곁에 있는 실세라는 얘기예요. 측근이란 얘기예요. 왕이 이 사람 말은 다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왕 곁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관료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땅에서 이 땅이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게 되는데, 그곳에서 믿음직한 관료로 세워진 에스라, 그리고 또 한쪽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관료가 되었는데 그 앞에 익숙한 학자였다고.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에스라가 여러분 얼마 만에 나이가 됐는지는 추정할 수가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수십 년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관료가 됐고 높은 관직에 오를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는 바벨론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쪽에 다 잘한다, 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그리고 왕에게 신뢰받는 관료로 사는 것.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원어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돼요.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단어를 설명하는 9절이 나오는데,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바로 오늘 6절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단어와 단어 9절과 같아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은 것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은 것이 같은 맥락으로 쓰임받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는 익숙한 학자였고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던 자고 포로된 나라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의, 여러분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보면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스라야는 열왕기하 25장 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멸망당할 때인 거예요. 멸망당할 때 대제사장이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벨론으로 가서 그 아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익숙하고 하나님 말씀에 익숙했던 그 에스라가 그 말씀을 들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도 인정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올려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을 해요. 4개월 동안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에스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 그 의도를 10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미 성전 지었어요. 예배라는 형식이 갖추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년 가깝게 그 세월들을 살아왔는데 그의 마음에, 에스라의 심령에 이제 내가 결심하고 꿈을 꾼 게 뭐냐, 내 마음에 꿈을 꾼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서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와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나는 결심하고 굳게 확정하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밖에는 없다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에게 인생에 꽂힌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에 마음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를 돌아보세요. 수십 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어요. 익숙한 환경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의 관료로서 보세요. 왕이 신임하는 관료예요. 왕한테 이야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높은 관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노후도 보장되죠. 인생이 바벨론에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결심한 게 뭐냐면 바벨론에 대한 꿈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익숙하고 편한 생활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의 척박한 땅에 익숙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환경적으로 더 나아지지도 않는 곳에 이 에스라는 그곳을 향하여 떠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우리가 여러분 속된 말로 꽂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꽂혔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 내가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집중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직업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취미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거리에 찾아보면 우리는 바다에 있으니까요, 낚시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말 낚시에 어디에 가면 몇 시에 가면 물을 때 언제 가면 고기를 잡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저같이 낚시를 잘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넣어놓고 입질만 해도 막 쾌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요 입질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심지어는요 고기를 잡아놓고도 다시 바다에 던지더라고요. 나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가져와서 먹어야지. 그걸 또 다시 바다에 던져요. 그것도 재봐요. 3자인가 4자인가 5자 이하는 내가 가져가지도 않는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마음에 꽂히면요, 뭐 그게 꼭 낚시뿐만 아니죠. 그런 사람은 별로 없기를 바라지만 공부에 열심히 꽂히신 분도 계세요. 또 자격증에 꽂히고 아니면 여러분 TV 드라마에 꽂힌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꽂혀요.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요, 그것이 꽂히면 내 인생이 받쳐지고 물질이 받쳐지고 마음을 받쳐지고 시간이 받쳐져도 지겹거나 힘겹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뭡니까? 1600km예요. 그 1600km를 여러분 걸어서 가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그 결심이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를 보내는 과정들을 보면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누구를 보내냐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하는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올라갈 뜻이 있는 자들을 다 올려보내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15절부터 23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구절이 뭐로 나오냐면 예루살렘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은금,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물, 포도주, 기름, 소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너는 그 성전으로 올라가라. 무슨 말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너희들 에스라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에스라야 그곳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예물을 다 갖춰서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혜택은 어떠냐 하면 24절에 보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보내니까 세금이 없어요. 임무는 뭐냐? 25절과 26절에 있어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25절에 보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자, 가서 재판하는 권한을 에스라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을 너희는 뽑아서 가르치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26절을 볼까요? 26절에 보면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고난이 어디까지인 거예요? 재판에서 판정하는 것까지 에스라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는 거예요. 더더욱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27절에 그래서 에스라가 깨닫는 것이 뭐냐?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자,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마음이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세금도 없애고 예물도 다 가져가고 백성들도 다 귀환시키고 2차 귀환, 그 어려운 일들을 60년 만에 58년 만에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고레스의 칙령처럼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합니다. 28절 볼까요?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주고 백성의 마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하나님의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은혜를 얻게 하고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게 하고 나로 힘을 얻게 해서 이 성전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제목을 썼죠. 다시 비전 앞에 서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전이 뭘까? 꿈이 뭘까? 마치 우리가 꽂힌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보고 성취해 보려는 것이 꿈일 수도 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 물론 자신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성과를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비전이고 꿈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 비전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벨론의 척박한 환경, 바벨론의 영적으로 어쩌면 척박한 환경 속에 있지만
에스라는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자신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고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역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는 걸 보면서 그는 그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비전이 생긴 거예요. 소위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꽂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그는 그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펼쳐지겠지만 에스라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8장에 보면 신앙의 공동체를 정비합니다. 8장에 가면 레위 사람들을 다시 찾고요,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9장에 가면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한 사건, 율법을 어긴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그 사건을 해결하는 얘기가 10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건립되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예배가 형식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결심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선포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들 안에 범죄와 악함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조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게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정에 세우신 이유는, 직장에 세우신 이유는,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이 나라 민족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마음에 결심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속에 뜻을 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공사를 하면서 첫날 화요일에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 부분을 철거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눈물이 보였습니다. 이 성전을 지으면서 어떻게 이 성전을 지었을까라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다 잘라내고 위에 천장을 보고 뼈대를 보는데, 물론 건축하시는 분들이 지으셨죠. 그런데 한 땀 한 땀 벽돌이 위에 붙어져 있는 것을 이제 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깨가면서 목사님들과 그것을 깨는데요, 그 나온 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에 대한 그 모습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뜯어내야 됐지만 그분들의 수고가 제 마음속에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기도가 보여졌고, 때로는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지나도록 수고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건축물 부자재를 다 치워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수고하신다고 음료수를 가져와서 목사님들과 나눠 드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에 지나도록 귀한 축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감당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그 견고한 뼈대와 같이 세워진 그 마음이 제게 다가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속에 성전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보았던 아닥사스다 왕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비전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비전 앞에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힘에 닿는 데까지, 때로는 땀과 눈물과 기도와 무릎으로 우리가 그 비전 앞에 서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봉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 터전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내가 오늘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제가 오늘 이 찬양을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